포이맨 칼럼 새 예루살렘.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알고 있으며 믿는 이들이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새 예루살렘을 검색하면 90% 이상이 물질적인 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펄 시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번역되었었는데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죽어서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한결같이 천국이 물질적인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단장한 신부같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성을 물질적인 성으로 본다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인 성과 결혼한다는 말인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인식을 갖도록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회복력 성경 각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해석하는 원칙.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해석하는 원칙은 회복력 성경 계시록 1장 1절 각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계시는 주로 표징들로 구성되는데 표징이란 교회들을 상징하는 7 등잔대와 교회들이 전달자를 상징하는 7별 등과 같이 영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들이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결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징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표징들의 책으로서 우리는 이 표징을 통한 계시를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사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동물원에 있는 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자는 진짜 사자가 아니라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표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은 진짜 어린 양이 아니라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표징인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새 예루살렘도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표징들을 문자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도 문자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성이라면 그것은 물질적인 성이 온 성경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논리적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이라면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맞이할 신부는 결코 물질적인 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된 후에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단체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그분을 만족하시게 하는 신부이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그분께서 안식할 수 있으시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실 수 있으신 장막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배필인 신부이고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입니다.
온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 안에서 그분의 배필로 비유하시고 표현에 있어서는 그분의 거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2절은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예비되었다고 말하며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을 배우자로 비유하십니다. 배우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신부, 9절은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주로 결혼식 날 하루를 위한 것이고 아내는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루와 같은 천년 왕국 안에서 신부가 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토록 아내가 될 것입니다. 왕국 시대 안에서의 신부는 이기는 자들만 포함하지만 영원 안에서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속된 자 모두를 포함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한다면 결코 신부를 물질적인 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성이 신부가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물질적인 성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살아있는 인격인 신부와 결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문자적으로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 성은 한 인격을 가진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계시록 22장 1절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동시에 구속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어린 양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 공급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는 신성한 통치가 있는데 이 통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꼭대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나선형길을 따라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강 양편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봅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최종 완성된 영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하나의 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수의 강은 그 성의 유일한 나선형길을 따라 흐릅니다. 온 성 안에는 한 길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 길은 그 성의 모든 부분과 12대문에 이르도록 산 아래로 나선형을 이루며 내려옵니다. 그 길은 음료를 위해 온 성에 물을 대기 위해서 사역하는 통로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강 양편에서 자라고 그 성 전체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행정을 위한 것이요 강은 우리가 마시기 위한 것이요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강은 최종 완성된 영을 나타내며 나무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삼일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며 온 성을 섬기며 온 성에 물을 공급하며 온 성에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수로 충만한 도시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의 결말은 생수로 충만한 성과 성 밖에 있는 불타는 못이 될 것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며 그 못은 사탄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수로 충만한 그 성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불로 타는 못 속에 사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은 천년 왕국 후에 성숙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내 시대. 영원 과거의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하게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할 단체적인 한 표현을 가지시려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분은 하늘들과 땅과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네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족장시대,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율법시대 모세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은혜시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부터 만물이 복원되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이르기까지, 왕국시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부터 천년왕국의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시대를 사용하시어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분의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이 되도록 하십니다. 네 시대는 모두 옛하늘과 옛 땅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일은 왕국시대의 끝에 이르러서야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시대를 통해 이 일을 끝마치실 때 옛 하늘과 옛 땅은 불타서 사라지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며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건축물의 세 가지 인자들.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있는 가장 크고 최종적인 표징으로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을 얻게 된 세 부분으로 된 선민과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조성체입니다. 첫 번째 주요 방면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물인 기반과 문과 성곽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반은 건축을 위한 기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표징하는 정금입니다. 이는 신성한 행정을 위한 보좌의 견고한 기초이며 이 보좌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이 흘러나오는 영광스러운 중심이고 이 교통은 12문에 도달하는 길로 상징됩니다. 또한 이 건축물에는 아들 하나님의 구속하는 죽으심과 생명을 준비한 산물을 표징하는 진주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의 완결인 보석들로 표징되는 성곽이 있습니다. 이 성곽은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에서 분별하는 거룩한 성이 되게 합니다. 또한 이 성곽은 그분께서 달성하신 것들을 보호합니다. 새 창조 역사의 최종 완성. 새 예루살렘은 또한 예창조의 모든 시대부터 산출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두 종류의 역사, 즉 예창조의 역사와 새 창조 역사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을 산출하기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였고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성숙하도록 도와주실 길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성숙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불하는 대가는 다가오는 시대에 지불해야 할 대가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성숙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성숙하지 않는다면 1000년 동안 어떤 다루심과 징벌을 통하여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먼저 성숙한 사람들을 대환란전에 휴거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 때 휴거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대환난의 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라는 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왕국시대를 통하여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징계를 사용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기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공동 왕으로서 땅을 다스릴 것이고 패배한 믿는 이들은 1000년 동안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 동안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신부로 단장될 것입니다. 문제는 현 시대에 성숙하느냐, 왕국 시대에 성숙하느냐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현 시대에 성숙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것이고 어리석은 믿는 이들은 현 시대에는 적당히 살고 오는 시대에 징계받고 성숙할 것입니다. 아멘.